오늘 제가 어디를 묵게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했습니다. 5장 15절 15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쭉 읽어주세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189장 찬송도 그렇고 십자가로 어린 양의 십자가로 머리 딱 구속을 받았어요. 자, 왜 그러냐?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우리들이 피가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들이 계속해서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것을 믿은 거죠. 구속길이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이 믿고 그 십자가를 길을 따라서 여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죽었어. 어디나? 뭘 죽었냐? 원래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영이 죽었어. 이게 여기에는 마음이 죽었어. 죽었다. 죽고 다시 영이 부활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죽었어. 그렇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다? 독생이 있어, 생.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이 독생이라 생자가 들어가면 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삭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자예요. 독자. 왜 이 생은 살려주는 것이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오셔서 강림하셔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오셨다? 강림하셨어. 강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출입 때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건짐받았어요. 근데 누가 건졌다? 내가 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돼.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그러니까 믿음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이고 그리스도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속에는 지혜, 지식, 능력. 그 속에는 또 뭐냐? 온전케 하시는 이 하시오. 그래서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오셔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있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11절이면 한번 읽어주세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11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까요?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우리는 뭘로 하나님께 났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이렇게 났어. 이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씨로 되었느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어.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7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연기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오.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14장이나 15, 16장에 보혜사 이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 영이 오면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나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지금 누구한테 왔다? 이 사람들한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보혜사 때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요. 그게 뭐다? 진리의 성령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요. 성령. 오시면 뭘 한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스도.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6절, 25절이요? 아니요. 4장 4장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아니 거기 일단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요. 또 보혜사도 아버지 말씀이고 근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 그러고 나서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아니 6절부터 읽어주세요. 거기 또 야고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분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뭘 구했겠어요? 물 구웠어, 물.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어. 물은 뭐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다시 성령, 물은 성령이요. 다시 가시겠습니다. 4장에. 자, 4장 몇 절씩 가면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 뭐이다? 성령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자, 여기까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요. 야곱 자체는 육적 이스라엘이요. 우물, 거기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물어봤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성경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가력이 38장에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 성령을 내가 주는 성령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영생수. 여기에 올라오면 영생수가 나와. 영생수 나는 데는 어디에서? 샘에서 나와. 예수님이 사일샘이야. 이 샘에서. 자, 여기는 사실은 여기 또 12제자가 있어. 저기 스가랴 12장 아니요 이사야 12장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잡고 읽어요?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오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스가랴 12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1절 읽어요? 네, 그것도 잘못 찾았는가? 아까 이사야 12장 읽었죠? 네. 3절에 우물들이 나와요. 네,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돼. 근데 거기에 가장 우물이 누구다? 메시아예요. 성전이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자, 여기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문지방이라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물이 나와. 이게 이제 에스겔 47장이나 계시록 22장이나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의 이게 12장을 보고 있어요. 광자옥가에는 에스겔 12절 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잎은 성도입니다. 과일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너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요. 근데 거기가 또 어디냐? 계시록 22장하고 같아요. 22장 1절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광자 동서남북 흐르고 있어.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수요. 네, 이제 보세요. 육적인 샘을 빌려다가 하늘의 샘을 얘기해요. 육적인 물을 빌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은 기갈이요. 될까요? 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죠. 말씀이 물이요. 생명수.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먹어야 돼.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가시겠습니다. 자, 4장 18절. 17절부터.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죠.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씨 받으려고 다녔어. 어디 다녔다? 이 교회도 가고 이 장망성 감리교를 다 다녔어. 남편은 뭘 준다? 씨를 주는 거예요. 씨.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 씨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으려 했어. 그리고 빛을 받으려고 돌아다녔어. 모든
씨는 열매는 뭘 받아야 된다? 이 열매는 빛을 받아야 돼. 빛. 빛이. 요한복음 12장 36절인가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더 읽어주세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자, 하늘에는 뭐가 있다요? 빛이 있어. 빛이 있으니까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이 아들이 되는데 거기가 저기 오고 같아.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꿈을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야곱이 참으로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네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랬어. 근데 야곱은 마음이 두었어. 그럼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이 열매로 뭘 쪼야 된다? 항상 빛이 함께여야 돼. 이 영은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육적에도 과일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먹을 때 빛을 먹어야 돼. 그리고 껍질을 먹어야 돼. 껍질. 빛을 깎아내버리고 먹는 것은 영양분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빛을 먹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자는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요. 그게 빛을 쬐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충이 못 먹어. 여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빛인데 여기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빛을 못 찾았어. 수화성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빛이 없으므로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 있으므로 살았어. 자,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19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답을 가르치셨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그냥 와서 중원 보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 신령은 누구다? 그리스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야. 신음으로. 성심이에요, 성심. 예배할지니라 그러지. 근데 지금 뭘 모르는데요. 예배 드릴 때는 첫째, 뭐가 줘요? 예수님이 물을 줘.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요. 이 물은, 주신 물은 생명수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곧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찾으시오. 예배자를 찾으시오. 자,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의 모든 비밀이 있어. 고린도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비밀 그리스도만은 뭐예요? 계시가 있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천국 문이요.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문.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어.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뒤에 가오리까.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죽어. 떠나면 죽어요. 왜? 믿음의 종착역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목자가 아니에요. 영혼의 목자장이에요. 그리스도한테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비밀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 가장 큰 게 생이에요, 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곧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반석 소리가 나면은 시편에 가보면 만세 반석이요. 반석 소리가 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반석?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그 빛을 따라 참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리면 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항상 우리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 피가 흘러야 돼요. 여기에는 피인데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 그래서 이 피의 중요성.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다? 피에 있어. 영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레위기 17장 17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우리가 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마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마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니 자기 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안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아벨이 가인을 죽을 때도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핏소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피의 말씀이요. 아벨 피가 흘릴 때 가인도 들었다는 거예요. 핏소리. 죽인 그 핏소리.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핏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이 나의 피 흘린 거나 같아.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았을 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돼 있어. 피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수가 나한테 흐르고 있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1절입니까?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을 이해를 잘 몰라. 이것을 깨닫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 좀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뭐이다? 말씀이요. 피도 살도 생명이 말씀이요. 살도 말씀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누가? 내가 들어야 돼. 뭘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귀 소리가 안 들리고 보고 듣고 이 말씀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안에는 그저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뭘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의 육신이에요. 깨달아 보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간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게 길이요. 길, 십자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여기 따라가서 이 안에서 살고 먹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니까 여기 교회 크게 지어놓고 거기가 도성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영계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시요 지금 영으로. 천사도 부리는 영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믿음이 진짜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심령 위에 강림하셨어. 내려와서. 그리고 내려왔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하늘에서 보낸 천사의 소리를 들어. 천사도 히브리서 1장 10절은 부리는 영이요. 여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없어. 내 심령에 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자고 나면 눈이 떠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뭐요? 자비를 베푸시며 자비의 하나님. 자, 누가복음 10장입니까 그게? 탕자의 비유. 자, 예를 들으세요. 3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 여기까지만 싸매고. 읽으세요. 자, 강도 환자 이웃을 찾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나 결론은 목사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그걸 만나는데 다 피해 도망갔어. 근데 이 종교 세계가 강도의 세계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35절 읽어주세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재림 때에 갚으리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로 인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오. 사랑의 아들을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심령에 믿음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12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읽어주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요 함께 계시오. 우리는 믿음과 함께 있고, 믿음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동행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다? 도로 자 믿음이 있어야 돼.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여기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 믿음이 항상 함께 해야 돼. 세상 사람의 믿음은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걸 믿어. 근데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죽으나 사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